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구원의 상징인 또 위로와 사랑의 상징인 이 사닥다리를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첫째 죄인도 사랑하시는,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사닥다리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갖고 있었던 오해, 죄책감, 후회,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이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문제들, 또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또 결혼을 하고 또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켜야 되는 데 있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감화, 그리고 악한 세력의 위협, 이것을 야곱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의 굳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을 에워쌀 악한 가마와 그가 당할 위험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래를 열어 보이시고 그가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우상 숭배자들과 간악한 자들 가운데서 홀로 있게 될 때 그에게 분명히 닥쳐올 유혹들을 저항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 그가 목표로 삼아야 할 높은 표준이 항상 그의 앞에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인식은 그를 신실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이룰 뭘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광야를 거쳐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17살 이팔 청춘이죠.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 광야에서, 그리고 그 노예 생활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야곱을 뭘 하신 거예요? 교육하시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노예로 만든 형들의 죄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총리 대신이 갑자기 꿈을 한번 딱 꾸고 일어나서 별이 절하고 그 다음에 그 단들이 거둔 추수한 단들이 절을 하고 이런 꿈을 딱 꾼 다음에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능력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또 능력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엄청난 피해를 백성들에게 입히는 걸 보죠.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딱 보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밖에 이 문제를 이 난세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너 당장 와서 뭘 하라고요? 이 지하 감옥에서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 갑자기 바로 다음에 제일 높은 총리가 됩니다. 그 과정이 보면 역경이고 고난이고 시련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되기에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다 배운 장소가 어디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심합니까? 요셉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노예로 생활하면서 그 결심을 실천하면서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디발이 간증하면서 이 요셉을 뭐로 세워요? 그 집의 청지기, 제일 높은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살림을 했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그만 가정집이 아니고 한 기업 정도의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일 수 있었고 뭐 소나 말이나 이런 것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위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 요셉이 그걸 잘하니까 이 보디발이 신났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형통하구나 라고 보디발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또 유혹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그걸 거절해요. 그랬더니 노예로서의 최고의 지위를 얻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감옥이 사실 뭐였어요? 정치를 하기 위한 거예요. 학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딱 되었을 때 요셉을 데리고 농간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 감옥에서 정치범들이 뭘 했을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 얘기를 아주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쫙 들어보면 애굽의 정치 상황, 제사장들과 또 이 귀족들과 왕족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맨날 드라마를 보듯이 뭘 들어요? 애굽의 정세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이 요셉이 정치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그리고 이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보디발이 요셉의 편에 섰을까요? 요셉이 내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꽁하고 있었을까요? 보디발은 요셉이 선한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누굴 못 믿어요? 자기 부인의 말을 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을 감옥에 가둬요? 자기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놓고도 뭐예요? 보디발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왕이 딱 채택해서 뽑아서 총리 대신 됐을 때 보디발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 요셉의 인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 나왔던 술 맡은 관원장이라든지 거기에 연결되었던 다른 사람들이 이 요셉을 이 술 맡은 관원장들 보면 나가면 왕에게 이 요셉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가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꿈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서 내가 감옥에서 만났던 누가 있어요? 은혜를 입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미련한 마음에 왕한테 더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준비한 시간에 총리 대신이 되도록 준비한 시간이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을까요? 요셉이 뭐 할 때?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동안은 사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질문 끝에 항상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아멘. 그 결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 야곱이 이제 가야 되는 길이 뭐예요? 맹수들이 넘쳐나는 그 광야의 길을 지나서 몇 달을 한 달이 될지 두 달일지 한 720km 정도 되는 거리를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꽤 오랜 한 두세 달 이렇게 걸리는 그런 여행길인데 그 여행길에서 짐승도 만나겠지만 또 누구도 만나요? 강도도 만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들에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집은 거기도 목축을 하긴 했지만 도시에 살면서 밖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곳, 라반이 살던 지역은 이렇게 좀 개화된, 좀 문명화된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문명화될수록 뭐도 많아져요? 죄인들도 많아져요. 그래서 도시에서 악한 일들, 시골이라고 악하지 않지만 더 악한 것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뭘 많이 또 접해요? 죄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갈 때 때로는 지금 있는 위치가 야곱처럼 아무런 도움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야곱에게는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쫓겨나오면서 아버지한테 돈도 달라고 그러지도 못했나 봐요. 리브가랑 이삭이 결혼할 때는 엘리에셀이 뭘 가져가요? 선물을 왕창 가져가갖고
딱 직장감을 주고 데리고 오는데 이 야곱은 뭐예요? 축복은 받고 장자의 명령을 받았으면 이삭의 재산 중에 3분의 2는 누구께 돼야 되냐면 야곱께 돼야 되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뭐예요? 돈도 달라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모든 것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에서한테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것도 선물입니다. 이것도 가지세요. 이것도 가지세요. 그러지만 이제 에서가 안 받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야곱이 그러면 가지려고 했던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호도 없이 그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하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누구랑요? 야곱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축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감당치 못할 뭘 주시지 않는다고요? 시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광야같이 야곱처럼 이렇게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미리 주신 분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 이 어려운 것들이 사실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21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말을 이렇게 보여요. 신앙은 여러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자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신앙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고 가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멋있는 신앙이 뭘까요? 그리 아니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좀 어린 신앙처럼 보이는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성경을 주석을 좀 봤더니 여기 이것에 대해서 만나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로 야곱의 상호 교환식 소원을 지지하는 듯하나 전체 문맥으로 보아 야곱이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과 값싼 흥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흥정의 개념이 아니고 이 본절의 부연 설명으로 보아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님이 되시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이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말이라고 여겨진다. 근데 이 문맥 사닥이나 이런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주석의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의 표현이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다시 그 보호하심이 뭐예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안전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이 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뭐랄까 예배드리고 뭐 말씀 묵상하는데 막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다 이걸 막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 아빠가 너무 많은 걸 많이 줬나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는데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끌려가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이 모태신앙인들의 그 약점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느끼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데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느껴요. 이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77살이라고 됐지만 이 마마보이였다고 그랬잖아요. 마마보이, 그 엄마의 품속에서 뭐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주체적으로 누굴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헤어지고 아버지랑 헤어지고 모든 보호에서 다 끊겼을 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뭐도 끊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줄도 끊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누구의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김지민 그 어머님이 침례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우리 박정빈 사모님이 엄청 사랑하시고 같이 뭐 산에도 가시고 그러시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지금은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뭐하다? 충분하지 않다. 그럴 어린 그 신앙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청소년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건 뭘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뭘 해야 돼요? 어른이라고 하면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다릅니다. 이 야곱이 이 사납다리를 보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진실되게 의지할 필요를 느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증거를 나타냈다. 그는 신적 지배에 스스로를 굴복시켰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에 찬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였다. 베델과 분이엘 사이의 20년간 그는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했던가. 마음속에 은혜가 지배하였다. 그러나 투쟁도 마찬가지였다. 악으로 기우는 경향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으며 때때로 너무 쉽게 그는 거기에 굴복하였었다. 그러나 올바른 원칙이 그의 생애를 꾸준히 지배하였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성숙된 신뢰심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인내의 훈련 아래서 그는 마하나임과 분이엘에서 있었던 그의 생명의 대위기로부터 하나님의 방백으로 솟아나게 되었다. 야곱이 20년간의 타향살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그리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에서랑 어떻게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애가 때로는 광야에서 홀로 있게 될 때가 있어요. 아무런 도움도 없고 나 혼자 있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누굴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광야에서 야곱은 누굴 만났어요? 나의 하나님. 그가 그 이후의 승리의 생애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나의 하나님이 돼. 야곱은 나의 하나님을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나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하나님 안에 갇혀 살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까닭 없이 우리가 어려워진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길 길을 주시든지 그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지 간에 그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닥다리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잡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